안녕하세요 여러분,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0월이 아니라 11월 1일,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11월의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이네요. 또 항상 이쯤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잡담보다도 매주 한 번씩 하는 주일 설교 요약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는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른 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리뷰하면서라도 조금 예배 설교 내용을 되짚어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때 집중하지 못했던 걸 이렇게 좀 나눠서 할부로 이렇게 납입할 수 있지 않겠나. 뭘 납입한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대충 알아들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의 설교가 아니죠. 어제 설교 10월 31일 주일 예배 설교는 창세기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긴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벨 사이에 있더라. 13절까지인데 14절까지 읽었네요. 예.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본문은 내용은 끝이었습니다. 하갈은 그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종이고 노예이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또 이 한국적인 문화에서 해석해서 보면 뭐 한국에도 요즘엔 이런 게 없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어휘 중에 시바지라는 말이 있죠. 종이고 이방인이고 시바지이고 그냥 어떠한 아무런 선택권도 가지질 못한 어떤 기구한 인물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까지도, 자신의 배우자까지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늙은 종인 자신의 늙은 그 주인이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이 여인을 취한 것이 그나마 그의 삶에, 하갈이라는 인물의 삶에 안타깝지만 기쁨이라면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걸 하갈이 신분 상승 비슷한 그것을 바랬든 그가 바라지 않았든 간에 말이죠. 그가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들을 먹고 주인의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가 먹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먹어보게 되고 잠들지 못했었던 좋은 침소 위에서 자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선택권도 없다는 사실, 그것 하나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곳에서 자도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나를 놓아주지 않는 그 무기력함에서 함에 매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해 보게 해주셨어요. 그 하갈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같은 종들이었던, 같은 일꾼들이었던 그 종들이 알아줬겠습니까? 그 종들은 그냥 하갈 이제 신분 상승 돼가지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거랑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우리랑은 이제 좀 조금은 달라. 계속 종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우리랑은 좀 다르지. 급이 다르지. 클래스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어떤 남편이 되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데 아직도 주인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이 남편이 알아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 알아주죠.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네, 뭐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려준다고 해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을 방관할 뿐이죠. 그럼 자기와 같이 이렇게 좀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그 원래 안주인이 알아줬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두들겨 패게 되었는데 자기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신의 이, 어떻게 해도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무기력함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 속에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4절에서 같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이런 행동이 그런 마음에서 나오진 않았을까요? 그, 그가 가지지 못했었던 것, 그동안 가지지 못했었던 것들, 그리고 임신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가지려고 애쓰는 그것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하갈이 여주인인 사레에게 안갚음을 하게 되고 말죠. 사실 이 관계 자체도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제는
그 조선에 있던 그런 시바지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종이라고 할지언정 이제는 부인이 되는 겁니다. 부인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제가 자주 듣는 그 비블리아의 이익상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해설해 주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해 주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종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도 참 우스운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그게 행하라. 이거는 자기 아내를 부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내 부인 전문가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원래 부인 사레도 두 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자기의 아이를 가진 아내마저도 부인마저도 부인해버리는. 야, 아내 부인 전문가네. 아브람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삐뚤게 이게 표출되어 버려요. 자기의 불안감,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과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망이 삐뚤어지게 표현돼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표현돼 버립니다. 사실 어떻게 표현됐는지는 모르겠고 사례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례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떤 서술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모욕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유추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약간 그 도미노처럼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런 불가피한 좋지 못한 상황이 하갈을 자극하고 자극된 하갈이 사례를 자극하고 삐뚤어진 사례가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또 아브라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또 무책임함으로 방관하고 이것은 더욱더 노골적인 사례의 노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하갈은 도주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도미노처럼 악순환이 굴러가게 되고 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요. 분쟁의 씨앗이 있었고 그것이 작게 어떻게 삐뚤게 표출되자마자 결과로 나아지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이고요. 하갈은 여전히 여종이고 아브람은 여전히 자기 잘못이 없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무책임한 방관자에 불과하죠. 하갈이 이제 6절 하반부에서 도망해서 7절부터는 혼자입니다. 혼자 광야의 술길 샘 곁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서성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하갈의 심정을 좀 상상해 본다면 인생 혼자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의 생각이에요. 인생 혼자다. 역시 인생 혼자다. 어디로 가도 난 혼자고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아무도 이해 못 해주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무도 날 이해 못 하는데 자기 남편이 들어주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오히려 편파적으로 한 편 얘기만 듣고 자기를 방치해 버리잖아요. 뭐 자기랑 같이 일하던 종들이 알아주겠어요?
그들은 그냥 뭐 좋은 거 입고 먹고 하다가 도망갔네. 참 자기 주제도 몰라.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고 누구와 소통하겠어요. 그냥 혼자 있는 거죠. 자기 배만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인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 모르는 사람 사이라고 하면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하면 뭐 인사 이렇게 하고 첫 마디를 이렇게 한다면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 뭐 어디서 온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구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자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말하기도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음?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어디서 주워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어서 물어보기를 네가 어디서 왔냐? 또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직은 하갈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은 이 하갈이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뭘 해왔고 뭘 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시 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 돌아가라. 도망했다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릅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거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알고 있어.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배를 이을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걸 읽는 저희들이야 이스마엘이 그 아들이란 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90세,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아들임을 알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임을 알고서도 두들겨 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도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방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대화가 이쯤 되어서야 하갈이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이분이 이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래서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저 광야의 샘물 술길 샘 곁에서 혼자 머물러 있었던 하갈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인생은 혼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하갈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는 말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도망을 쳐요. 이 하갈이 반박하지 않고 도망치는 상황 자체도 얼마나 낙담해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던 하갈이, 혼자 있었던 하갈이, 아,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음.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손 하나 내어준 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아니었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고, 날 살펴주는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펴주시는 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장래와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게 펼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헛된 어떤 사탕발림이 아니라 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복수를 꿈꾸던 사람에게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 삐뚤어진 표현으로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는 해결이 된 거죠. 왜냐면 나에게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로 인해서 하갈은 아까 그 맨 처음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뭐냐? 내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선택권이 없는 노예의, 종의, 이방인의, 시바지의 삶이었던 건 마찬가지였는데, 신분의 변화는 있지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돈 많은 갑부의 아이를 가져도 자기 신분은 그의 부인이 아니라 그의 여종이고 그의 부인의 여종이었는데, 그의 신분의 변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손에 이렇게 높여주시고 번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로 인해서 하갈은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걸 도망쳐 나온 사람에게 해야 되는 얘기야?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가? 싶은 이런 장면에서 하갈이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었던 어떤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포함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갈이 그 딸을 두들겨 패서 도망가야 될 정도로 두들겨 이렇게 괴롭혔던, 학대했던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힘을 얻어가는, 새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설교 내용에 이렇게 덧붙여서 해석을 해서 특별히 해설을 덧붙일 내용은 없는데요. 저의 느낌을, 저의 소감을 덧붙일 내용은 없는데요. 조금 가장 와닿았던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듣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듣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자. 그를, 그의 하나님을 그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 듣고 계신 하나님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 두,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의 그 만나는 지점이 조금 인상 깊게, 이 설교에서 조금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왜 더 엉망인 것 같은 느낌을 드냐면, 살해는 좀 이렇게 대놓고 개차반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애를 가진 여종을 학대하는 이런 살인 미수예요. 예. 살인 미수라고 봐야죠.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이 태중의 아이가 죽으면 가지고 있는 엄마도 위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예.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진 임산부를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학대하고, 또 그걸 방치하고 도망갈 정도로 내버려두는 이 남편도 참 나쁜 남편인데, 내가 내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내가 괴롭힌 거 아닌데, 내가 내쫓은 거 아닌데. 근데 지가 이 여종을 부인으로 삼지 않고, 이 부인과 여종 사이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중재하지도 않고, 아내의 관심도 없고, 아내는 남편에게 허락을 득하자마자 권력의 힘을 얻자마자, 그러니까 남편한테 허락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갈도 사실 잘한 건 없죠. 초반에 나오기를. 뭐 그게 얼만큼의 진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엉망인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나는 그냥 그냥 조금 잘 하진 못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례도 뭐 내가 그를 지혜롭게 다스리지는 못했을 뿐이야. 만약에 첩이 들어왔다. 이 남편의 첩이 들어왔다. 지혜롭게 다스려서 부인으로 대접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 부인으로 대접해줬다면. 아니, 자기가 여종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해는 안 됩니다만, 취하라고 해서 취하는 그 남편이며,
취하라고 하는 부인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뭐 그 상황, 시대 상황 속에선 뭐 이해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뒷일도 책임을 져야지. 근데 나는 뒷일을 책임지지는 못했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렇게 나한테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는 그냥 취하라고 해서 취한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물론 내가 더 잘 이 집을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진 못했네. 근데 그걸 내 잘못이라고 하기까진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재수없는 느낌. 사실 이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뭐 씨바지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모습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오히려. 오히려 악순환을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지금 이 집안의 문제들처럼. 아까 도미노가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고 했던 것처럼. 인간으로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모습 면모들인지도 모르죠.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신경 쓰는 모습. 타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보장받고 싶은 모습. 타인이 조금 더 좋게 대접하는 것을 배 아프게 느끼는 모습.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모습. 또 내가 조금 잘 됐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뻗팅기는 모습.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모습들이에요. 본성에 가까운 모습들인데 결국엔 이것을 누가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냐? 함께 해 주시는, 들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내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벌어지는 본능이고 본능적인 생각이고 버리기 어려운 생각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것뿐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부부 관계도 엉망인데 물론 우리는 어, 좋은 가정에 꾸릴 수 있도록 자기가 가정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겠지만 이 가정은 엉망이잖아요. 예.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이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환경을 또 영혼의 힘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역시 진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좀 깨달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벌써 녹음을 30분이나 해버렸는데요. 네, 너무 길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해주셨었고 저는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풍성이 일어났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이야기는, 이거 뭐라고 제목을 했더라? 까먹었네. 전에 뭐라고 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